오늘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작은 목자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외람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부족한 목자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목자는 그 뜻을 다 설명할 만큼 그렇게 지혜가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천지 창조 과정에서 사람을 지을 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한 목적 위에 더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의 역사가 됩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마친 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남자를 보시고 여자를 보시고 그 표현이 크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신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은 천지 창조를 할 때도 기뻐하셨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사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지 창조하시고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것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앞선 사람들에게 목적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능력을 주셨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재능을 드리는 것, 물질 드리고 환경 드리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단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귀중한 어떤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인데 잘못 나갔네요. 시편 150편 6절이 그것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 단 한 번 내 목적을 얻을 때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것이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인식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실천된 사항들을 오늘 증거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알면서 실천할 때 몇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기쁘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기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은 제대로 먹었구나. 저녁을 못 먹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천사처럼 이렇게 뽀얗게 보입니다. 그래도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래도요 소망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라면에다가 밥 한 말아 먹을 소망을 두고 좀 살 겁니다. 내일 아침 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환하게 웃는 겁니다. 지금 학업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찌그리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게 기도하는 거 있을 때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합시죠. 중보기도하자.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담대히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초신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침 새벽 예배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목회자가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오신 분이요 굉장히 실망해서 목사님 내 기도는 하나도 못했는데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있는 속마음도 이미 다 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저는 온누리 침례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흥을 갖기를 원합니다. 700명의 성도, 7,000명의 성도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명이든 3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청년에게 그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도와줬고 그 장례를 함께 기도했던 청년입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굉장히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뉴욕에 왔는데 큰 교회 다니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사람은 이 뉴욕만큼 적진 않지만 함께 눈물 흘려주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언제 또 볼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온누리 침례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우리 다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셨다면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 증거가 올바르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성격을,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떠나서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캠퍼스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체계적인 것도 없고 어떤 리더도 없이 그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 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을 공의에서 쫓아내겠다. 공의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다 협박했습니다. 정말로 아마 제자들이 처음 닥치는 그의 스승이자 지도자인 예수님이 없는 상태, 제자들끼리 처음 닥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딴 거 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위기의 순간이 축복의 순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솔직한 기도이며 함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현재는 뭡니까?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이 처한 위기를 보아 돌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이미 이분들은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미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고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떨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감정을 푸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무식했다고 했던 제자들, 그런 설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무식하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식하다는데요. 그런 얘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직업 갖고 제자들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위협을 보아 주시옵시며 할 때 벌써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표 비전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에 4가지 단계의 기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4가지로 기도드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는 공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환란이 다가오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굳세게 서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란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2번째,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갈 것이냐, 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타락된 그 유행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한시적이고 덧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주님을 마음에 심령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평생 동안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움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의 변화의 결과, 이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라는 뜻은 항상 변하고 유동적인 세대의 가치관의 흐름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뜻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물질이나 헛된 영예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할 공간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 속에 더욱 많이 두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이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늘 찾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믿음이 훈련되거나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정말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 그 패기 좋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봅니다. 지혜를 찾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공부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자. 여러분의 연약함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이 볼까 봐 남이 보기에 좋은 멋지고 아름다운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의 부끄러웠던 거, 나의 연약했던 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거나 삶 속에서 깊은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구 주거나 마구 받는, 주고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잘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셨으면 받을 때도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떳떳하고 훌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겪고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이 나라를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고요. 새벽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살려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도 얘기 안 하고 이 미국 법도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근데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심퍼스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 남들이 다 보면 다 갖춘 줄 알았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얼마나 눈물로 콧물로 내 마음처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근데 법도 병원에서 바꿔가는 것이 있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이요, 지금은 부부가 직장 잘 잡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력을, 신분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거기서 있었던 것,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절대 순간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십니까? 교만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드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힘들 때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할까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 보고 어떻게 살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외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받는 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같은 경우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자신이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순간에 교만이나 범죄함으로 믿음이 팍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함께 중보기도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지금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때인지 깨어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며 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그 기도문 속에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강하게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자.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누릴 때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 특별히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상대방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로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받는 사람들끼리의 평강, 피스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은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처럼 알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 원어는 기노스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교제할 때나 설교할 때 있었던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교회가 더 좋았다 또는 젊은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해서 경험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이 나눠야 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환경이 어려운 기근 시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짧게 증거했습니다. 그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오늘 이 증거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늘 기쁨이 넘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기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늘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함, 잘한 것만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있는 대로 다 보여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나눠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뜻을 잘 알고 실천해서 항상 어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